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옆에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도 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제일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해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음식을 하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시장 볼 때 끄는 수레가 있는데 그 바퀴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왔던지. 아무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제 간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 큰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지하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그 목회자가 뭐 또 회개를 하면 또 얼마나 이렇게 회개할 게 있다고 이렇게 큰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의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지금 사실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성도님들 섬기기에 최선도 다해야 되고 저에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 막중한 사명입니다. 70억 인류를 향한 그리고 노방을 저에게 맡기시고 70억 인류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이거 철저히 못 박아야 된다. 저는 사실은 많이 못 박았습니다. 많이 못 박았지만 아예 이렇게 못 박고 이제는 전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고 정말 아주 다시 한번 저분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구만 이런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도록. 예전에는 저보고 미쳤다고 많이 했는데 요즘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노방이 열심히 하다 보니 열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께 미쳤다고는 최근에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 미쳤구만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고 싶어가지고 간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 어떤 동영상이 있었냐면 기독교 다큐멘터리 회복,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 제3성전. 자, 이런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하신 그 김종철 감독님의 동영상이에요. 마지막 때와 제3성전,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거 본다고 클릭을 딱 했는데, 그 동영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거지만, 지금 그 김종철 감독님이 최근에 간증한 겁니다. 간증한 건데 어디서 간증을 했냐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저희 교회도 나온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주임재교회, 거기서 간증한 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고, 제가 그걸 보려고 분명히 눌렀는데, 그 영상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국전쟁 통곡의 날이라고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쟁 통곡의 날,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계정을 가지신 젊은 목사님입니다. 최호영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강의한 그런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에 보게 되면 한국전쟁, 그리고 휴거, 그다음에 사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최호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오래전에 2014년쯤 될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요. 그때 14.8이라고 하는 카드가 어느 블로그에 이제 올려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씩 올려져가지고 90장 정도 올려졌나 봐요. 근데 그 카드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카드, 그리고 아마 여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가수인데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서울. 그리고 또 이 젊은 그룹 가수,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엑소라고 있습니다. 엑소. 근데 그 엑소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코코밥입니다. 코코밥. K-O-K-O-B-O-B. 코코밥. 그러니까 이제 앞에 코, 뒤에 코, 남쪽, 북쪽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밥이라는 것입니다. 코코밥. 이게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뮤직비디오 안에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어떤 14.8 카드나 뮤직비디오, 이효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코코밥, 엑소가 부른 코코밥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 조직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강의한 내용, 한국전쟁 통곡의 날 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적그리스도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채널.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이 언제 오는지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합일돼서 이제 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사탄이 합일돼서 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몇 년생인가가 거기에 다 나옵니다. 1981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트럼프의 사이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한국전쟁 통곡의 날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죠. 땅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고, 휴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님께서 한국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는가? 이분이 엑소의 코코밥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아무튼 분석을 한 결과, 이건 한국전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친 사람 소리 듣더라도 자기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최근 동영상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아주 몇십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1일 날,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때가 2017년 9월 23일이에요. 그때 이제 루시퍼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이죠. 내어 쫓기는 날 한 주 후에 속죄일인데, 2017년 9월 30일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그냥 미친 소리로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자기가 미친 소리 듣겠다 각오하고 아주 코코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효리가 컴백해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서울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제가 일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높은 빌딩 그 사이 어딘가 나지막이 울리는 노래소리, 그 누구의 마지막 인사일까 가엾어라. 나의 작은 별 니들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엾은 작은 별 니들 스타, 서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등 돌리며 멀리 떠나왔지만, 거기 추임새 넣어가지고 눈 감으면 다시 또 생각이 날까, 그림이 밀려올 땐 돌아보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서울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높은 빌딩과는 너무 멀어 지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안에 완전히 다른 삶, 서울 시티. 하늘에는 별이 어두워. 우린 숨고 싶어해 자꾸만 입어 검은 옷.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이 나가지고 숨고 싶은데 다 상복을 입고 있는.
그래서 이효리가 맨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때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을 통과하니까 빨간색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가사에는 검은 옷이라는 겁니다. 검은 옷. 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 이효리 서울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아무튼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한국전쟁, 휴거, 사탄이 쫓긴다, 대원란, 이거에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전혀 몰라요. 깜깜해요. 지금 먹고 사는 일에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이 적그리스도 조직이라고 해서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과 무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렇게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한국전쟁과 휴거와 사탄이 쫓기고 대원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듣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날 떠들어라. 다 휴거 불발됐고, 한국전쟁 불발됐고, 땅굴 다 불발됐고, 이제는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은 피하면 된다 이거예요. 피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저 하와이에서는 막 핵폭탄, 핵전쟁 준비가 아주 분주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바캉스 준비에 분주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아예 전쟁 소식도 있고 그냥 휴가 나가가지고 소식이 이제 어떻게 상황 좀 보고 이제 들어오겠다. 이런 아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휴거? 휴거는 자신이 휴거되는데 뭐 대화하려는 나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는 되면 되고 한국 전쟁은 피하면 되고 그 사단이 쫓기고 뭐 대화하려는 휴거되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듣고 빨리 휴거 준비하시고 휴거 준비 안 하신 분은 뭐 대환란에 들어가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지가 떨리고 뼈가 녹고 땅굴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이제 그 땅굴을 애워냈던 홍혜선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헛소리하고 다 지나간 소리 할지라도 저는 그 소리 듣고 3일인가 5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번 계시 받으려고 저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맞든 틀리든 우리가 해석을 정확히 해야지 뭐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 막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아주 이렇게 터부시하고 정말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저렇게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 제가 너무나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튼 12여 년 동안을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성경 연구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뭐 너무 또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정확히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영혼을 걸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여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제 젊음을 다 이렇게 해서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시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게을렀던 자신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대환란 전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막 그랬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2017년 9월 30일 날 대환란이 온다면 이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없어지고 제가 휴거될 수 있는 기회도 다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 자신은 정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회개를 하고 막 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빨리 이런 대환란 소식이 들릴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거 이번에는 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정결치 못한 거예요. 누구보다 아무튼 열심히 막 30여 년 막 달려왔지만 이제 광야 2년 온 거 아닙니까? 2년.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광야 38년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교회 시대 가늠하는 자여 너는 대환란에 들어가라. 분명히 이렇게 휴거성도에 자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란에서라도 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 심지어 저까지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샤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제목으로 할까? 거역하지 말라 이걸 제목으로 할까? 엄청나게 고심했습니다. 오늘 새벽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 4시까지 제목 결정하는데 잠 못 자고 이렇게 새벽에 거역하지 말라로 제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부터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사실 두려워 말라가 2번이나 나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칠 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적그리스도 정부, 적그리스도 조직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외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효리 그 가사, 그게 하나님 말씀 기초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엑소의 코코밥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외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메시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아주 곡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주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곡하고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200만이 그룹 샤우팅을 하고 있어요. 200만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룹 샤우팅을 하고 있다요. 거기다 대고 아예 옷을 찢어가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샤우팅을 하고 있는데 이 외침의 이름은 통곡 샤우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가슴을 찢고 막 아주 이 뼈가 아주 녹는 마음으로 지금 200만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이 통곡 샤우팅, 이 통곡 샤우팅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곡 샤우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200만이 막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장관 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통곡 샤우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최모축 집사님께서도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 애국에서 들리는 말은 아주 뭐 전쟁이 일촉즉발이라고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보는 거하고 또 밖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나 봐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 여호수아 갈렙의 통곡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온 회중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하고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보고한 것,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아주 쫙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에 온 회중과 10명의 정탐꾼이 쫙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분명한 오해죠. 사실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그 200만을 나오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따라왔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왔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광야에서 칼에 죽이려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처자가 사로잡혀서 그 가나안 족속의 놀이기감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보고를 듣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야, 거기는 온 백성들이 아주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악자손이 있는데 아주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주 안악자손만 보이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만 들리고 아주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시작이 되고 그 오해는 오해로 그치지 않고 바로 거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절 4절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악 세상으로 불러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아주 고약한 아주 말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2절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말이 나아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양건우 목사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고 막 그랬는데 목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해먹겠어요. 응? 뭐 보니까 전화 와가지고 이제부터 못 나가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그 아주 뭐 소유를 버리고 탈탈 거지가 돼야지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싫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어요. 뭐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고, 뭐 세상으로 간 거 아니겠지만 그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에 좋은 것을 놓지 못하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앞으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양원호 목사가 이거 뭐 목회 다 내려놓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나, 농사나 지으러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30여 년 세월 동안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노방을 맡기시고 70억 인류를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이렇게 단에 세우고, 그런 하나님 명예가 있지, 제가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고약한 거거든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뭡니까?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자. 배교하자는 거예요. 배교. 이거 뭐 하나님 뭐 따라와봤더니 애굽 신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애굽 신보다 더 못하다는 것 같아요. 사실 지옥 가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애굽에 있으면 죄악 세상에서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이렇게. 좋은 다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담대해요. 어쩌다 스치는 생각에. 물론 그분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스치는 생각이. 그게 담대하게 지옥 가면 좋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옥의 맛을 못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게 아주 하나님을 거역한 말이요,
또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에서 죽었다면 이러면 영계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또 영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 둘 다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리오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죄악 세상인 애굽 땅에서 죽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또 광야에서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말과 행위들은 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도 안 되고 광야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멘.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10명의 보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안악자손이고 뭐 장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10명과 온 회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그 최호영 목사님, 그분께서 한국전쟁 통곡의 날 그 영상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쫓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하지 못하고, 저는 구원과 송화에 대해서만 막 집중하느라고 이런 일을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사명이 틀린 거죠, 이렇게. 이런 젊은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잘 해놓고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8월 21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른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친절하게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놓고 결론이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리가 정돈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한국전쟁은 성경에 기록되고 분명히 이게 일어날 일인데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면. 이분 말처럼 피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정돈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딱 피할 때가 있어요. 피할 때가. 그것은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 후반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거의 마감되기 1년 전이나 2년. 그때 계시록 16장에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않는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이만 손에 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받았으면서 안 받은 척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때 첫째 대접이 딱 쏟아지면 표를 받은 사람은 몸에서 악창이 나게 되십니다. 확실히 표를 받은 분하고 받지 않는 분,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첫째 대접장이 딱 쏟아지게 되면 딱 구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디 피하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남겨두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 거기 모든 백성들을 장대하고 안악자손을 보니까 메뚜기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막 두려운 거예요. 막 한국전쟁이 이제 21일 날 일어납니다. 피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려움만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만 심으니까 막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대환란을 뭐 겁주려고 막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회중에게 두려움만을 남긴 채 자신들은 휴거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지금 전쟁만 일어나면 벌써 피할 준비 다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피하면 안 죽습니까? 지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너방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카페에 그 글을 올리시는 조우몽 목사님입니다. 조우몽 목사님. 아주 노방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전도하러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전도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후원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 선배가 해준 아마 2016년 때 아마 해준 이야기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벌써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베트남처럼 보트 피플 그것도 안 된다는 일본에서 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주지 않. 다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외국에서 막 도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서 살려고 그런 생각.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줬고 그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동영상을 만든 글을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뭐 전혀 제 의도와 상관없이 듣게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간증 쳤는데 왜 이게 클릭이 되냐고요. 제가 분명히 마지막 때 제3성전을 클릭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전쟁 통곡의 날이 왜 클릭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목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뭐 숨는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살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목회자가 사명 내팽개치고 이렇게 아니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전쟁 통곡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본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본인은 휴거된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악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존경스럽지만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참 젊으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싶은데 어떤 면에서 악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죽어도 같이 순교해. 그분 말이 참 맞죠.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목회자가 양들이 있는데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든 뭐 휴거가 오든 대환란이 오든 자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그래서 양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전혀 준비를 안 합니다. 아주 악하고 게으른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들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양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목회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는 목자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거는 것이 목회자인 것을
이제 좀 알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겠어요. 뭐 지식 연구해가지고 도망가자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목회의 자격을 그만둬야 됩니다. 양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게 무관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들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계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가 거세게 들려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막 찢어가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통곡 샤우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오직 우리가 천국을 외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의 통곡 샤우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통곡 샤우팅의 내용을 우리 7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직접 그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완전히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야, 그 땅 가보니까 막 적과 꿀이, 그 땅에 무슨 적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와 생명과가 열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200만이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 높여가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불평 해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현장 데이터가 정확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데이터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직접 그 40일 동안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호불호, 그 땅이,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거, 강하고 약한 것, 7가지인가 6가지 항목을 조사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40일 동안 조사해보니까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보지 않았고 그랬지만 거기는 우리 예술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준비가 되고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천국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탐지한 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국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후삼전반 적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짐승 정부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대. 천국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뭐 사람 보고 뭐 자기 자신 보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아서 인내하도록 천국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다 세속화돼 가지고요. 다 자기 명예를 쫓죠. 다 돈 쫓아. 그 돈이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젊은 41살 그 사업가인데 직원이 6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장님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니까 다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하나, 돈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의 샤우팅을 통해서 저희에게 천국을 외치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외치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면 천국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천국을 외치다가 정결하게 되고,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소망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 이웃들이 정결해지도록, 남는 것은 정결해진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래요. 얼만큼 정결해졌는가 제가 되돌아보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결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의 통곡 샤우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보고 외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이 뭐라고 외쳤냐면,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다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밤새도록 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죄성과 결점을 바라본다면 이 메뚜기와 같은 자신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하에 있으면서 무엇과 싸웠겠습니까? 죄성과 정욕과 싸우는데 이 세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도저히 이 죄성과 정욕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돼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메뚜기 같은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한국 전쟁과 대환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8절 9절, 특별히 9절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딜 피한들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대환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적인 걸 쫓아가지고 이 아주 세상에 정욕에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이 중독이 되고 그러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뭐 식습관 같은 거 한번 들여놓으면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한국전쟁이나 대환란 이런 환란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렇게 70년 동안 부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타락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정욕과 죄성과 결점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처럼 죄성과 정욕과 결점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죄성과 정욕이 거셉니다. 막 배고프면 속에서 먹어줘. 빨리 먹어. 막 이렇게 막 세력으로 치고 들어와요. 먹어줘야 돼요. 막 속에서 막 식욕이 왕노릇하면서 빨리 먹어. 안 먹으면 화나. 막 이러면서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피곤하다고, 피곤하다고 막 속에서 수면력이 막 자, 빨리 자, 더 자. 그럼 우리는 막 명령에 순종해서 자줘야 돼요. 우리는 뭐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 이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성과 정욕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죄성과 정욕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환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될 수 있을 만큼 정결케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30년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 광야 2년 밖에 못 온 양건노 목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 광야 2년 밖에 못 오면서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도록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 세속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지 무슨 한국전쟁이 문제고 대환란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통곡하면서 외치는 여호수아 샬렙의 통곡 샤우팅을 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샤우팅을 듣고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귀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사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정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도록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여호와를 거역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리는 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들이 지금 아주 이런 두려움의 영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이 다리를 펼 날이 없습니다. 등을 붙이고 편하게 잘 날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죄성과 정욕, 이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두렵게 하는 영, 전쟁의 영이 우리 5천만을 다 이렇게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칠 때 이런 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정욕과 죄성과 결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신 이유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이런 얽매여 있는 죄성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들이 살아나고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온 세상이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거역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슴을 찢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온 세상에 외치면서 함께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정말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정말 천국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에 너무나 아버지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죄악세상에 불러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 죄성과 종욕은 우리의 밥이고 아버지 한국전쟁과 대환란의 소식, 어떤 환란과 핍박의 소식도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천국 들여보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고 아버지 두렵게 하는 영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마침내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심령으로 정결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